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베이직,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베이직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미쳤는데 참 위대하다, 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며 나아가실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존경받을 만큼 삶을 주님 안에서 살다 간 분이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뵙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우리가 보던 그분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그 강력한 체험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남다른 신학적인 지식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여러분 필요한데 신분과 위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기쁨을 갖는 것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지요. 위치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결승선에 이른 것이 아니고 나는 출발선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위치가 나의 모습이다. 나는 출발선에 있다. 나는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출발선에 있다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여러 문제,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결승선을 향하여 움직이는 삶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결승선에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의 삶은 출발선에 있다. 하루도 여러분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좀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실 거 아닙니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출발선상에 여러분 또 서는 거예요.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어떤 분은 새벽으로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배설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배설물 참 아깝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죠. 냄새나는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배설물에 관해서 아깝다 미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이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 얘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면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 보스턴이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막 이런 학교들을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디예요? 스카이라고 하죠. 네, 스카이 대학. 네.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하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뼈대도 있고 명문대 출신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너무너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나고 가치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때요? 명문대 가는 거 좋아하고 뼈대 있는 집안 좋아하고, 아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왜 돈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고 기대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자녀가 뭐 이렇게 됐다, 우리 가정이 이랬다, 옛날에 내가 이랬다,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바울이 더 귀한 것을 가졌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에 대해서 애착이 대단히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 애착 인형 있잖아요. 그 애착 인형을 막 품고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 어디를 가든지 막 그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애착이 여러분 나중에 뭐가 돼요? 집착이 되어져요. 집착.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변화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애착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뭘까요? 더 좋은 장난감을 만났을 때예요. 더 좋은 장난감을 만나거나 하면 그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 보십시오. 유스 아이들을 보면 지금도 뭐 교회 오면서 그 어렸을 때 애착 인형을 갖고 교회 온다 이러면 어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치료받아야 돼요. 성장을 하면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도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끊기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술 끊기 힘들고 담배 끊기 힘들다. 술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술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한 잔은 괜찮아요. 그걸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담배 여러분 좋습니까? 담배 좋지 않아요.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즐기던 그런 취미생활도 있고 나쁜 습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끊으려고 해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듣게 되어지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많이 마시지 마. 마셔도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마셔?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넘쳐나니까 내 안의 습관들, 나쁜 버릇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점점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나는 끊지 못합니다. 그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뭐하다 그랬어요? 고상하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뜻이 뭐예요? 고상하다고 할 때 고상하니까 저 사람 뭔가 인품이 있고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고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사건을 알고 믿게 되는 것, 그것보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 지식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이전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여러분 모습들을 내가 잘난 것, 내가 공부도 많이 한 거, 우리 가문이 좀 좋은 거 이런 거 여러분 다 어떻게 한다? 내려놓을 수 있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미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미련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아직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겼던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여러분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 너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이런 거는 없어요. 너 이만큼 잘 사니까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분,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너도 하나님께로 와라. 너도 하나님께 와라. 다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분명히 알았던 것, 위치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여러분 달려간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별로 대단치도 않고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이룬 것이 없다. 나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너무 겸손한 고백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몸도 마음도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얻은 사람이다.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정도로 신약 성경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 이룬 것도 아니에요.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모든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때요? 달려갔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달려갔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바울은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월인데 지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유 교회 나오는데 이러시면 되겠어요?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나와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교회 나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진짜 기대가 되세요? 아,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왔다.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가까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달리고 또 달린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훌륭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분과 위치만 여러분 또 알면 되겠습니까? 그것만이 또 아니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도 이제 잘 이루어질 거고,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4월부터는 T의 과정도 함께 병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다 마치게 되어지면 적게는 4년이고 많게는 10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3년, 4년, 10년 이렇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별로 아멘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모습 속에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생각했던 나의 경험과 모습들이 여러분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직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도 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런 자가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도 알고 성도들의 마음도 알고, 우리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훈련받고 내가 말씀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훈련받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달려야 됩니다. 어디로 달려야 되는가? 결승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달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달리시기를 바라요. 교회도 여러분 달려오시기를 바라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주님께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서 달려나오는 그런 마음하고, 여러분 절대로 끌려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움직이고 달리는 것도 내 능력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늘 생겨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내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여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붙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혔다. 이 고백이 맞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딱.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원수된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저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데 꽉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능동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수동형입니다. 붙잡힌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는 삶을 사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붙잡혔지만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여러분 끌려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나와야 돼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지체들 은혜 받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준비하는 찬양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양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나와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동형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수동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동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능동형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삶이에요. 날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코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운동선수와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할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수동형으로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배울 수 없고 결승선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승선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찬양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능동적인 신앙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능동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죠.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날마다 쫓아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날마다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것이 방법이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119편 10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이고 빛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뭔가 여러분 신비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체험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진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2월 20일 날 우리가 뭐 해요? 성경 통독을 해요. 지금 10명 사인업을 했어요. 제 마음은 한 20명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명이 신약 성경을 딱 통독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전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6시부터 6시까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온전한 삶이라고 할 때에 그 온전한 삶을 이루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통독하는 거예요. 자꾸 설교 속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와보라. Come and see. 어떤 분은 목사님 간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Come and see. 와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로 뭐 식사하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서 내가 거룩하게 이번 연도에도 내가 좀 살아가고 싶다.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참 감사하고 당연한데 고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다 아시면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 24시간 동안 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다 하나님 아신다는데 뭘.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기도할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다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다 아신다고 그러고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는 이에게는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내 방법대로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또 해보고 한 다음에 또 안 되면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 이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결승선으로 인도하는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맨이십니까? 네? 날마다 여러분 TV는 엄청 잘 봐요. 뉴스는 집중해가지고 요즘 정치가 어떤가, 한국이 어떤가. 유튜브는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새벽 1시, 2시까지 드라마는 2-3시간 막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해 주십시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세요? 목요일날 중보기도 많이 그래도 나오셔요. 더 나와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맡기고 그런 열정과 마음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도 10분, 20분 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막 몸이 비틀려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땅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럼 계속 파다 보면 뭐가 나와요? 샘이 터져요. 계속 파다 보면. 안 파니까 문제인 거예요. 파다 보면 물이 나와요. 영적인 우물을 기르고 계시냐 이 얘기예요.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작정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벌써 목사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자고 막 하잖아요. 후반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에 대해 소홀해질 것 같으면 또 모세 오경을 또 읽자고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전히 출발선상에서 딱 멈추어 있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땡깡 놓잖아요. 저도 많이 어렸을 때 누웠습니다. 완사전 막 눕고. 울면서 보채고 소란스럽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자라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수십 년이 됐어요. 아우 나는 우리 부모님의 또 그 부모님 나는 4대째 지금 신앙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너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배웠고 그러면 더 그게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이 되어서도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출발선상.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별일 없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내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여러분 내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위치를 돌아보세요. 위치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자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직분자들 눈치만 보고 이리저리 빼고 미꾸라지처럼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바쁜 거 정말 압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다는 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세요.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장소,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래요. 웃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로 설명이 되십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기쁨이 없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출발선상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뛰어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십니다.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게 역사하기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생수와 강에 같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펼쳐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건들면 그냥 픽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흔들림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내 삶에 능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도록 내가 결단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바울의 뒷공무니도 하나님 못 쫓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안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달려가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들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지는 모습들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이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뜻대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